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을 먹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시요 부활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요 길이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빚진 자 되어 하나님 머리로만 주님 주님 사랑한다고 순종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를 강권하여 오늘 먹여주시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창자 속에 채우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큰 만나로 또 그리고 반석의 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까지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주님 종의 기도에 들어주옵소서. 모든 악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붉은 색의 어둠의 원수되는 악한 영들, 수없이 덤벼드는 하나님이여 귀신의 존재들, 또한 각색 질병의 어둠의 영들과 저주의 유전은 다 끊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당장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도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안색,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외식하고 무지하고 멍매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라고 구약에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 답안지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행위로 옮겨서 마침내 대대손손의 자효선까지 걸식하지 않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지켜주시사 세상의 모든 망령된 유전들이 우리를 아버지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다 끊어서 축복의 아버지 예수님의 끈으로, 그 말씀의 끈으로, 그 보혈의 끈으로, 십자가의 피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고통 속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다 뒤집어 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너무나 거룩하셔서 하나님 부르기도 죄송한 그 이름, 그런데 저 같은 거 쓰시려고 우리 건져주시려고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체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은 아직도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경성하여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들림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저들과 저들의 모든 혈육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일도 저의 들림에 또 들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땅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의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린대요? 기도 외에는, 그리고 금식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머전시, 위급 상황에는 절제용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조금 절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굶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 모든 욕심을 금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항상 시장하셨더라. 목마르고 배고프시고 우리 때문에 부유를 버리시고 그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분이 천하디천하게 오신 것은 저 쓰시려고, 여러분 건지시려고 그러는 것이니 오늘도 자신감 있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마음껏 창자 속에 채우는 받아 먹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말씀 내 거야, 내 양식이야 그러면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이 시기를 알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데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곳으로 퍼부시고 싶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중에서 기도한 만큼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이. 계시록 4장 1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은은한 나팔 소리인지 우렁찬 나팔 소리인지 간에 참으로 뭔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약속이 이루어질 때 무슨 소식을 알릴 때 그리고 영육 간에 전쟁 날 때 파란 나팔 소리가 나는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나팔 소리 같아. 근데 그 음성이 꼭 나팔 소리 같은 그런 급한 음성, 굉장한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마지막 때 주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우주가 다 끝날 때까지 있을 마땅히 될 일을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이게 감동이 돼서 환시로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4장 1절이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에스겔 1장 1절에도 제30년 4월 5일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어요. 사로잡힌 자는 건 뭐죠? 자기네 나라가 아니야.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환시, 이상, 신비하고 놀랍다. 막 눈물로 포로로 잡혀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통할 때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광경이 보인 겁니다. 하늘이 열렸어.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 열린 문이랬는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가 대언의 영으로 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너무 많은 분들이 각각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꼭 맞아, 누군 틀려,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참고로 들어뒀다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겠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30년 4월 5일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에스겔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점점 이제 나태해져서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짝 났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후반기에 가서 참 훌륭했었죠. 솔로몬 왕이요.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신앙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똑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해서 아주 광포하게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우리 남북 갈라지듯이 쪼개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이다 부르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 뭐 아세라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러면서 그냥 잔치를 벌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다 못해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그냥 끌어다가 그냥 쳤죠. 북쪽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10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 아시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가 어떻게 됐죠? 그 큰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냥 족쳤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완전히 나중에는 무슨 짓들을 하냐? 불신결혼, 혼혈결혼.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속 터집니다. 하나님 속 터지고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도 진짜 속이 아픕니다. 그러면 회개시키고 전도하고 정신 차려서 영육간에 축복받아서 내가 왜 들림 못 받고 지옥을 가? 난 천국 가야 돼. 우리 자식들을 지옥을 가? 들림 못 받고 서로 뜯어먹어. 그럴 순 없어. 난 살아내야 돼. 애미들이요. 똑바로 서라고. 그렇게 하고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애통절통을 하면서 체휼하면서 기도하고 중보 회개하고 내 죄부터 아뢰고 바로 서기를 열망하십시오. 완전히 혼혈아가 돼버렸어. 가만 내버려뒀더니 지잘난 줄 알고요. 껍적껍적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혼혈이 돼서 누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뿐만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해. 슬슬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벌러지들이 붙고 이제 귀신이 붙고 악령이 붙고 미용이 핥고 뭐 이러다가 그냥 아주 다 지잘났어. 봐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그 큰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영적인 추행을 당하는 꼬라지를 봤으면 남쪽에서도 막 야야야 우리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 돼 이래야 될 텐데 지네도 같이 우상 숭배를 했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하네. 무슨 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우고 별 꼴짓을 다 했던 것이 남쪽 유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이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포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저 무릎 꿇어 그냥 애통하며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그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삼일체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보혈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냥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냥 날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뭐 세상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인생 짧아요. 아주 짧다고요. 정신 차리시오. 제일 귀한 것 중에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게 뭐죠? 시간. 마지막 때 주의 재림전에는 시간이 속히 가더라. 벌써요. 눈 깜빡하면 반년 갔어요. 24년도. 아유 뭐 했대 그럼 반년 동안. 너 한 거 없어. 그냥 밥 먹고 그냥 놀았지. 잠만 잤지.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사태인데 쟤는 안달 재신을 한다고 말이에요. 너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라. 그냥 쓸데없는 것에 그러지 말고. 그냥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공부 잘하고 1등이고 반장인데도 맨날 야단 치죠.
숙제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오늘날 저는 이 시기를 전하는 부족한 것이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해.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영육간의 아름다운 양식을 먹인신단다. 거역해 반드시 망해. 반드시 망해. 진실로 망해.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그 후에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무슨 뭐 똑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너 왜 똑같은 밥 먹냐? 너는 왜 똑같은 물 먹어? 왜 너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살아? 하지마. 이러면 어떡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계속 너 잘났어? 네가 네 인생 책임질 것 같아? 여러분 해통하며 목사는요 모자라서 너보다 잘나서 이러는 줄 아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창자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복이 있으리라. 상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 피 아니면 난 소용없어요 내 인생. 주님 보혈 아니면요 지옥이에요. 주님 보혈을 어떻게 묻어먹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하나님 성경 읽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선택된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에 수없이 말씀하셨고 믿음의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럼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옛날에 있었고 지금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어림없어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성도요. 히브리 언어는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못 건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 그러다가는 정말 혼날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 내 인생.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다 퍼부어. 언젠가는 혼난다. 너희 언젠가 망한다. 안식일을 범해?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인 누가 너를 깨길래 네 마음을 붙잡고 했더냐. 너 우상 숭배했지? 너 꺼짜야. 너는 불신결혼자야. 네 신랑 누구냐? 마귀냐 사단이냐? 마귀냐 사단이냐 물론 한 놈이지만 미혹의 영이냐? 뭐냐? 귀신이냐? 유전이냐? 끊어버려. 나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으로 와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에레미야는요. 거의 6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남쪽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어요. 너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다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씀 좀 잡아라. 그런데도 시치미를 탁 떼고 아주 외식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나요. 우리요. 누군지 아세요? 선택됐으니까 내가 언제 우리가 왜 지옥을 가요? 지옥 가. 지금도 메시아 안 믿어요. 유대인들요. 계속 터지고 저렇게 그냥 온 세계의 미움을 받는 거 보세요. 앞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건진받는 분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이요. 자, 계속 지금 에레미야가 남쪽 유대가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남쪽 유다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리 듣고 이리 그냥 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나라 바벨론을 갖다 불러다가서 남쪽 유다를 그냥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 잡아가는 것을 몇 번에 나누어 갖고 한 서너 번에 나누어서 이제 잡아갔어요. 그래서 BC 606년에 그 여호야긴 왕 4년에
첫 번째로 잡혀가서 1차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도 2차로 또 잡혀간 것이 BC 597년이에요. 그때도 이제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이 그때 역시 포로로 잡혀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에스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언제든지 우상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허망한 돈 다 길에 버리고 허망한 시간 다 자고 먹는데 버리고 그냥 쓸데없이 하다가 그런 세월이 저는 없었겠어요. 여러분은 없었겠어요. 그것을 깨닫도록 우상의 나라 그러면은 아주너 편안한 데 가. 딴 데 정신이 팔려갖고 막 이 여자도 눈곱벅 저 남자도 눈곱벅 그런 창기짓을 하려면 아주 바벨론에 가. 거기는 그냥 아주 흥청망청 네 멋대로 해 그냥 얼마든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나라 바벨론에 갔어. 그래갖고 70년 동안 죽을 추행을 다 당한 겁니다. 영적인 추행을 다 당하고 고생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당연히 안식일 같은 거는 안 지키고 못 지키지. 무슨 안식일은 뭐 누가 뭐 안식일 지키라고 뭐 야단을 쳐 뭐 주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뭐 수업 체풀에 나오지 않았다고 뭐 그냥 전화를 가서 혼내키기를 해. 너 왜 10일 자느냐고 뭐 그렇게 해. 내뿌려두는 거야 지금. 응? 왜? 다림줄이 시대니까. 형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광포하게 행했기 때문에 형제에게 나눠줄 것도 없어. 이게 먼저 전도입니다. 형제란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분들. 그래가지고 서로 고통하게 됐어. 하나님은요 채찍을 때릴 때는요 미워서예요. 자식인데 깨닫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정신 안 차릴래?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먹여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예배도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밥 먹는 거야. 안 먹을래? 그럼 굶어 죽어. 굶어 죽잖아요. 안 먹어 어떻게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막 배반하고 먹는 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고 먹는 것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종들을 통해서 그냥 매 아가야 내 자식아 그렇게 애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도 범하고 그러면 믿음 없이 안식 없이 살아봐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분했을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요 이제 갔는데 안식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혹사당해요. 참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너 안 지켜? 우목사 너 안 지킬래? 너 에레미야 같이 사도벌 같이 전하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사랑의 매, 깨달음의 매, 주의 보혈의 매, 승리의 매. 아시겠어요? 부유의 매. 그걸 왜 놓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땅을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안 지켰습니다. 그래? 그 땅은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안 지켜라. 그리고 딴 데로 안식일 안 지키는 대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70년이면 좀 몇 대 손이 나옵니까?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름진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을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추행을 당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나 배고파. 오늘 학비 없어. 부모들이요. 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을 고통을 당했으니 참 마음 쓰고 속상한 게 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부모 형제 말할 것도 없죠. 7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이냐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 늦었어요. 늦었다고. 요즘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 동생, 지 언니, 뭐 지 오빠, 지 올케,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뭐 지옥을 가든지 들림이 뭔지 그러고도 희죽희죽거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그냥 붙잡고 그냥 이걸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도 교만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란 말이야? 그럼 뭐 교회에서 내가 달라붙어서 그냥 여기서 밤낮 자고 먹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봐요. 벌써 빼뚤어졌잖아요. 꿈도 꾸지 마. 나팔수를 어떻게 듣겠어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얘기가 에스겔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노트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전도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보다 기도 많이 하고 좀 나은 사람을 은근히 꼴 보기 싫다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요. 왕이나 지도자나 괜찮은 부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갔어. 너네 그렇게 잘난 척 했으니까 한번 가서 좀 당해봐. 그렇게 당해보겠어요? 70년? 시간 없어요. 지금 그땐 70년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70년까지는 7년? 아니 7개월? 아니 7주? 모르겠어요. 어쨌든 급해요. 갈 기근 운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뭐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좋으시는데 내가 깽판을 쳐. 이것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냥 판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될 때는요. 그것을 깨닫도록 건드리세요. 멸망의 백성 같이 굴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채찍이라도 쳐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빠야. 그것을 기록한 책들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아모스서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에스겔은 에스겔이 포로 중에서 이걸 기록한 게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오래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채찍 맞는다. 이것을 자꾸 경고를 했어요.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 이제 너희들 채찍이 임박했다. 정말 임박했잖아요. 포로하기 직전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자, 그 직전에 들리면서 전합니다. 주님 오신다 너. 그때 못 올라가. 한번 잡아먹어봐 너희끼리. 아이고 우리 엄마 사랑, 우리 아버지 사랑, 아이고 우리 아내 남편 사랑, 형제 사랑, 자식 사랑. 잡아먹어봐.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런 마지막 때를 전하는 틀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로 너 전해라서 예 했더니 그냥 쏟아지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냥 높은 데 올라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 시기를 전하라. 나팔불을 전하라. 부르짖어 큰 소리로 전하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채찍이 임박했다. 이제 붙잡혀 간다 했더니 웃기네 이랬어. 웃겨?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이제 붙잡혀 간다고. 왜 붙잡혀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나 신나. 나 내일은 뭐 누구 만나야 되고 모레는 무슨 스케줄 있고 이러다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안 들리더라. 지금은 70년이라는 시간도 없어요. 어떡하죠? 남아야 돼요. 더 빛은 못 가요. 들리면 어림도 없어요. 에레미야는요. 1차, 2차, 3차, 4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전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울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중에는 애가를 불렀어요. 글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 때 있는 얘기. 그거를 지금 들리면서 전하고 있는데 이러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싹 빠져나가서 나는 내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면 스케줄대로 가다가 땅에 남으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사명입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를 기가 막히게 끔찍한 모습을 봤으면 에스겔이 울었고 에레미야는 통곡을 했고 애가를 불렀겠습니까? 그냥 기록을 하자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또 먼저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뒤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에스겔이 가서 그랄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 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까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풀어줄게. 이 얘기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끝까지 대적하면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약속의 여호와십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는 게 뭐야?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깨닫도록 이놈아 너 아빠 말 안 들어 너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해?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이 자식의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루도 있지를 못하고 근데 말이야 전화를 걸어서 아유 엄마 다 안다고요. 그러지 마이. 왜 그래요? 자식만 잘 된다면 저는 맡기신 여러분만 잘 된다면 눈물에 자식들을 낳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땅에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늘이 열리며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늘이 열린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늘이 열리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연선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가 끌려가가지고 막 오죽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냥 땅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어디서 밥이라도 안 그러고 얻어먹을까 이럴 텐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땅 그랄 강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채찍을 맞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다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까지 철저하게 멸망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면 너 70년 후에 돌아오시소. 그러나 그것도 뭔지 모르고 외면하는 자 그는 불속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에스겔이 지금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즉 포로단 중에서 하늘이 열리며 내게 이상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요. 30세 이상이 돼서 50세까지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 지파들은요.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성도 또 할 수 있는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걸 하시오 이렇게 맡기죠. 그렇죠?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나이십니까? 네가 110살이야 무슨 몇 살인데 젊은 애가 그것도 못하고 벌벌 기고 절절매냐 넌 필요 없어. 이 얘기를 좋게 하시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지금은 지금 세상은 60세도 뭐 영계라 그러니까 이제 70세부터 이제 해야 그제서 일인가 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85세 하나님의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모세는 120살에도 청년같이 건강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은혜를 뭐 저와 여러분을 받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요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에스겔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제사장을 지낸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서 잡힌 자 중에 있다고 아까 그랬죠.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발강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들리면서 설교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중에 그 지류에 속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운하예요. 큰 운하인데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고생스럽게 좀 종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었어요. 그 모든 것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소용이지. 누가 알아줘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가서 노예가 돼버리고 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종 에사 아세요? 거기에 단종의 누이였던 그 경혜공주가 나중에 그냥 그 삼촌이 누구냐? 그 유명한 하도 나는 역사를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그 공주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서 그냥 노비가 돼서 자식이 낳는데 밥 한 끼를 못 먹어 절절매는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기도할 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로잡힌 자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역경이 왔더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겸손하면서 헌신 봉사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오직 거기 올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에스겔도 고통하는 자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많은 고생을 하는 처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이 하늘이 열리면서 아멘.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다 맞아 죽으면서 웃어. 보라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쓰셨어. 아주 경일배 스데바나 맞아 죽기까지 나를 믿어. 쓰셨어.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예수께서 일어서세요. 아무개 종아, 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네가 끝까지 죽기를 해서 그렇게 해? 경의를 표한다니 이제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것이 영원한 곳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또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을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그냥 지상자리면서 싸움에서 내리면서 그냥 곧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핵보자의 심판이 있고 천국지역 딱 갈라지면 그만이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해낼 거야.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앞으로 이렇게 되라고 예언한 후 30년 지났을 때 얘기야. 저는 이렇게 부르짖게 30년까지 갔나 안 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그 예언의 많은 부분을 이 에스겔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서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은 때가 되면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에스겔이 지금 듣고 환상을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 왜?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어. 또 내가 문이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문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오신 문.
예수님 문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나올 수도 있고 꼴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늘문이 인류에 닫혀버렸어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부부간에 서로 분쟁하고 형제끼리 갈등하며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러고 원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하늘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 내 구주. 예수는 그냥 피 흘림으로써 그냥 죽어주심으로써 그냥 하나님과 뻥 뚫려갖고 그냥 하늘문을 쫙 열면서 오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여준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기 싫은데요. 그리고 건방을 떨면은 못 간다 이거지. 그래갖고 세상만 바라보고 허우적대다가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부부도 못 올라가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 인생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어차피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잠시 남은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시간이 남으세요? 시간이 남으시냐고요? 하늘문은 생명의 문이고 소망의 문이고 의의 문이요 거룩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다음에 어떠한 종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문이 열리는 해답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해서 꽉 닫혔던 하늘문, 죄로 인해서 닫혔던 하늘문이 그냥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고 날 수 있으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 생명의 떡. 꼴이 뭐야? 떡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요 몸이에요. 누구든지가 누가 문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했으면 내 구세주로 섬겨야지.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몸된 집이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가 다 따로 놀아. 다 바람 나고 따로 놀아서 그냥 끝보고 그냥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요.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 내 구주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늘이 열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 주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니 강대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침노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야 너는 뭐 기복이나 기복이 뭐예요? 복을 빈다는데 언제 우리가 무슨 뭐 남의 압을 탑으라고 뭐 복을 달라고 그랬어? 아니면 덩덩덩덩 네 복 내가 물러가고 너는 물러가라 뭐 이런 사실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 너무 힘들어요 요새 생활이요 주님 뭐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 무슨 복만 달란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복의 근원이야. 그거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근데 야 임마 너를 보니까는 그냥 돈 줘갖고 건강만 주던 너는 또 이제 다른 데로 살 것 같아. 그냥 그대로 해. 그러면 네 지당합니다 아버지. 그 대신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급이 올라가. 그렇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문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늘문에 들어서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내구주 믿었을 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오늘도 좋은 길을 걸어도 그래도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이신 삼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이신 성령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요 뭔가 보이진 않는데 뭐가 슬슬 해결이 되고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것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없는 거, 내 머리 뻥 뚫렸어. 여기 주의 보혈만 잔뜩 있어. 근데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송도 안 나와요. 신앙도 비실비실해지고 마음이 메말라지니까 자꾸 갈라지니까 자꾸 구습만 나오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나 무슨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듣고 뭔데? 그러다 보면 그냥 바람이 나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이게 제일 저주의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줘야 돼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나팔 불 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삼일체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면서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따라갈 때 어떤 어려움에 막히더라도 하늘문이 열리며 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어떤 누가 너를 꿰길래 정신줄 놓지 말고 올인하라. 어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철저히 구속사자로 여러분이 하면은 형제, 자매, 자여손까지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 영이 잘 되면 육의 문제도 풀리라는 것을 믿고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